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동안에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라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움직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초대교회 모습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오늘날 안타까운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맨날 며칠 같이 지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얘기 끝에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했을 때 그분이 감동을 받고 그래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믿는 예수 나 안 믿어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를 위해서 교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건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도 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이 예배당을 건물을 위해서 어떤 헌신해야 될 그 구성요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제도를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순수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남아있는 교회로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행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믿음도 작아져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작은 교회를 기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작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더 넓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절대로 건물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예배당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장점이 있다 보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 보면 장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늘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나의 모습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인가? 그냥 입술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참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좀 멀리 있는 도시예요. 당시로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이제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동네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찰나에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애써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왜? 나의 마음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말로서 설득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득을 시켜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을 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는 거죠. 사망의 법이, 율법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법이 무엇이냐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철저하게 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법이 덜 적용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어디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알지 못했던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9절을 봅니다. 9절.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나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요? 나를 인도하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 도대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성령법이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죄와 사망, 이것에 갇혀버린 인생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 알지 못했던 안디옥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이제 달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라겠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영은 누구라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에베소 4장 21절을 펴봅니다. 도대체 나를 끌어가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진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예수, 진리, 하나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형적인 모습들을 쭉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 속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나타나는 게 다른 거예요. 사망과 죽음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납니까? 분이 나오고 죄를 짓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의심과 상관없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요? 그분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산다는 거죠. 내 몸이 결정을 못하고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내 속에서 죄와 상관없는 나의 모습으로 이제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때요? 서로 친절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여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교회가 안 나와져요.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과 상관없이 성경이 안 익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떨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해서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둬놨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뭐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게 돼 있다는 거죠.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요. 그게 사람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했고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허망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게을리해서 불법을 행한 자나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열정,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을 안수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것이 나쁜 거 아니었어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네가 무엇으로 했냐, 무엇으로. 그 말씀을 이것들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이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률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저렇게 하지? 왜 나만 또 못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각자가 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은 너는 왜 놀기만 하면서 먹기만 하냐? 손이 막 뭐라고 해요? 그럼 되겠어요?
다 분해가 돼버리면 사람은 몸이 아니잖아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 중심에 계시는 분이 누구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도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네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서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토론할 때 어떤 그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막 피려가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전이라 얘기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뭐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뭐예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성을 보니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저기 성전이 있구나라고 막 달려갔는데 실상 들어가서 보니 성 안에 성이 없어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계신다는 게요.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축복의 통로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안디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언제 잘 알 수 있느냐?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때요? 낮추시고 낮추시며 너를 심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킨지 안 지킨지 알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낮아지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하는 순간에 나의 모습은 진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 받을 때 우리의 능력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지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요. 내 속에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계셨다면 성령의 법이 나왔지만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붙잡고 살았다면 어쩝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내 죽겠어요 이런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는 믿어도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겉도 속도 다 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양이 돼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7장 15절이니까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둑 노략질하는 이라. 그래서 선지자는 누구냐?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더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기 가면 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책임져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날에는 사람이 나더러 와서 많은 사람이 왔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참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이게 정말 더 의미 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고 천사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속에 이의가 들었으면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겉으로만 믿지 말고 속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지 말고 그리스도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포커스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실하게 나의 속까지 믿게 되면 우리는 누가 봐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가 없어요.
자꾸 믿음에서 자꾸 뒤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나 어떤 직분자들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로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